오늘 수요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을 살펴보는데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 탄생한 성경이 이제 빌립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매우 깊은 관계,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복음 안에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첫 지역에서 첫 교회로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바울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썼던 유일한 교회였기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동시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의 자리, 성숙한 자리까지 이끄는 주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자기가 보기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 중에라도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일, 지난주 살폈습니다. 구원의 일을 하셨고 구원의 일을 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백성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합당한 자리로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갇혀 있을 당시에 유럽의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 안에 여러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단과 미혹들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교회를 회방하는 세력들을 처단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길 원했지만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람에 그리 할 수 없었고 자신을 돕고자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시기에도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지금 이단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빌립보 교회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됐고 오히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유일하게 돕는 그런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지금 와 있다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흔들리는 교회도 많고 흔들리는 성도들도 많은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있어서 바울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위로를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 빌립보 같이 건강한 교회 때문에 자신은 위로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도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같이 든든하게 세워주십사 소망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하는 말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이 볼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특별한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까요?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죠.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든지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주님이 교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본문 8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그냥 헛말하는 게 아니고 빈소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바울은 한 가지 특별한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죠. 그들을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심지어 가지고 있는 돈도 내놓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아낌없이 내준다고요. 그런데 오직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그들도 말할 겁니다. 우리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 시절, 수능이 되면 학교 앞에 가서 엄마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엄마들이 학교 정문에서 엿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기도한다고 말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동일합니다. 왜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존재, 응답할 존재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막 알라도 부르고 뭐 하나님도 부르고 뭐 옥황상제 부르고 오만 신들을 다 부릅니다. 듣지 않죠. 들어줄 존재가 없다 이겁니다. 응답할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제일 큰 특권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도 줄 수 있고 뭐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사랑샘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귤을 사면서 이번에 후원을 하고 있죠. 귤을 사서 교회에다가 또 다른 성도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자의 가장 큰 특권이자 동시에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특권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기도로서 승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다음 빌립보 교회와 그의 영적 형제 자매들의 성숙을 위하여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오늘은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성도의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9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지식과 총명함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단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핍박받는 이 시대에 좀 지혜롭고 영민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고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는 차원에서의 지식과 총명에 대한 이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너희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과 총명함입니다. 성경이 주시는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위대한 율법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위대한 완성이 뭡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지식의 근본, 율법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사랑이 중요한데 정작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죠.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사랑을 배움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어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섬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그렇게 애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식을 주십시오. 총명함을 주십시오.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얻는 것에 대한 지식과 총명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함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지식과 총명함을 주십시오 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세상의 삶의 뭐라고 그럴까요? 연륜으로 할 수 없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이 있어야 되겠지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대학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대략 한 21살, 22살쯤 언저리 됐을 것 같아요. 근데 31살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잠깐 어려워져서 한국에 좀 들어왔어요. 들어온 사이에 딱 붙잡혀가지고 군대에 그냥 끌려오게 됐습니다. 31살, 거의 한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형님이 군대에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학하는 순간에 잠깐 왔다가 붙잡힌 거죠. 근데 이등병 하나, 미국에서 박사 받는다고 해서 병장으로 들어오고 상병으로 들어오고 하지 않잖아요. 이등병 하나 딱 달고 들어왔는데, 저 인간이 진짜 박사가 맞나 할 정도로 바보 같더라. 제식 훈련을 제대로 못해. 오른발이 들면 왼팔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발과 왼팔을 같이 들고. 뭐 좀 가져오라면 그게 뭡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냥 형님이라고 했어요. 형님 저거 저기 뒤에 지금 보니까 일부러 그랬나? 우리가 속은 거 아니에요?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가 돼도 군 생활이 오니까 이등병이 다니까 이등병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고 공업고등학교에서 정비과, 자동차 정비과를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얘가 하도 사고를 치니까 그냥 군대나 가라고 아버지가 지원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졸업식도 하지 못하고 군대를 왔어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대통령 선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막 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는. 너무 어릴 때 왔어요. 만 18세도 안 돼서 군대를 온 거예요. 그렇게 군대를 오니까 걔는 걔대로 또 어리버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 이제 군생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군생활이 연륜이 차니까 그 후임으로 1년 정도 뒤에 이 형님이 들어오니까 이 형님은 얘 때 들어올 때보다 더 어리버리한 거예요.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그러니까 군생활의 연륜이라는 게 지혜가 세상에서의 총명이 군생활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총 들고 총알이 안 나가. 격발이 안 돼. 총알이 껴가지고 중간에 딱 격발이 안 되면 뒷 다리를 누워서 총 쏠 때는 다리를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일어나서 총이 안 쏴진다고. 총 안 쏴진다고. 기겁을 합니다.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꼭 매를 들고 우리 때는 많이 맞았는데 하기 전에 맞고 시작했어요. PRI라고 그러잖아요.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고 막 그래서. 총을 쏘니까 진짜 실탄이니까 한 방 맞으면 그냥 죽잖아요. 수류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수류탄을 가지고 쓰니까. 그거 잠깐 쏘려고 2시간, 3시간씩 얼차례를 받고 뭐 그럽니다. 분명히 다리만 들면 돼요. 총알이 안 나가면. 오래된 총들이니까. 근데 그 총을 들어서 총알이 안 나간다고 막 그러니까 그 사이에 총알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총에 맞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실제 미국처럼 길에서 총을 맞고 한 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총을 맞는다는 게 얼마나 몸이 비참해지는지 난리 납니다. 수류탄에 맞는 몸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근데 우린 영화로만 보니까 막 총을 맞아도 할 말은 다 하고 죽죠. 총이 맞았는데 몇 발을 맞았는데 총이 맞았는데 할 말은 다 하고 죽고 하고 싶은 정작 쓸데없는 얘기는 다 하고 해야 될 말은 못하고 거기서 죽어요. 정말 그럴 땐 다시 깨우고 싶더라고요. 그거부터 먼저 말해야 되는데. 지식이라는 거,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고,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가 개척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유독 믿음으로 자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충만하게 해달라. 총명함이 충만하게 해달라.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이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 바로 10절입니다. 본문에 분별과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려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정말 바른 지식과 총명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총명함, 세상 이치가 아니라 신자로서의 사는 총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해를 주지 않고 교회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기도했지요.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바른 지식과 총명함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래서 그런 걸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오늘 10절에서는 분별함과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분별함과 진실을 말하면서 그 앞에 전제를 하나 달기를 뭐라고 달았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라고 했습니다. 분별하고 진실함인데 그 앞에는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선한 것이라는 뜻이죠. 성도에게 지극히 선한 것, 비교할 수 없이 선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지극히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선한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하고 착한 것이 하나님 볼 때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와 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면, 지혜와 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추구하는 거죠. 추구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지나가다 보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길 옆에서 담배를 핍니다. 2명, 3명이 담배 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세요? 가서 한마디 꼭 하고 가세요. 예. 말 못하죠, 요즘. 괜히 말을 걸었다가 그 앞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을 것 같아서 말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을 행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요,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용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았다면, 총명함과 지식으로 분별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뭐가? 분별력과 진실함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분별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분별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막 길러내야 돼요. 그런데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분별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또 진실하여 무엇 없이요? 허물 없이. 이 허물 없이라는 말을 우리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허물 없이가 뭐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할 때 이 허물 없이는 어쩌다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쩌다 하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서 이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특정한 날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막 믿음 생활을 잘해요. 뜨겁게 해요. 성도들과 교제를 잘해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평소가 되면 다시 또 옛날로 넘어가서 막 자빠지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이거 아니고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일상의 자리로 넘어가면 교회 바깥으로 세상에 나가면 마치 나도 원래 세상 사람이었던 것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것 허물 없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지혜를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아는 것에 대하여 선한 분별력으로 분별하고 허물 없이는 지속 가능하게 계속하여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10절 다시 보세요. 언제까지?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죠. 어느 때는 좋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어느 때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냥 이렇게 돼서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 언제 저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었지? 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아니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속 가능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만 말이 쉽지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연약한 죄인이니까 우리의 감정이 있다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들을 높이며 믿음에 앞선 사람처럼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라는 게 혈기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혈기. 예, 혈기.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괴로워하는 경험 하게 됩니다. 허물이 없기는커녕 허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것을 분별하여 끝까지 지속 가능하고 그 뜻대로 지속적으로 살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허락해달라라고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피차간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다 예외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고요. 아직 그런 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안 왔다 뿐이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 명예, 권력 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삶을 분별을 갖고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허물 없이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바르게 아는 뭐예요? 지식과 총명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애쓰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지금은 참는 것이, 아니면 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흥하게 하는 건지, 망하게 하는 건지 분별하는 지식과 총명함을 주고, 그렇게 총명함과 지혜를 줬으면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그 뜻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별하고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진실함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 상당수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실력,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실력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성공, 복, 돈, 건강 이런 걸로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죠. 물론 그런 기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물질,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여러분이 갖고 싶은 어떤 거라도 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는 뭐 하면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자전거를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전거 갖고 싶어요. 자전거 사고 싶어요. 자전거 비싸요. 2, 3만 원, 5, 6만 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규야. 자전거 갖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고 있대요. 내가 지나가면서 아빠 내가 자전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시겠죠? 등골에 식은 땀이 내리더라고요. 그 돈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난 지금 전혀 마음의 준비도 없고 삶의 준비도 없는데 본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자전거 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라에서 그 돈을 줬죠. 나라에서 전 국민의 돈을 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때마침 자전거를 사러 은계에 가가지고 은계 삼천리 자전거 보치고 와서 자전거를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좀 시겁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전거를 받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게 지나가는 말이든 진실의 말이든 자전거 하나도 기도해. 하나님이 주시겠지. 주실 거야. 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더 커서 더 믿음의 수많은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으시면서 왜 디테일하게 기도 안 하세요? 뭔가 갖고 싶은데 그거 달라고 그러면 마음이 좀 한쪽에서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선교와 그런 거 이건데 이런 거 가지고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아이가 어제 레슨을 갔는데 우리 사모가 전화 와가지고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서울에 갔는데 전화도 안 받고 선생님이 연락이 안 오고 레슨하는 선생님이 애가 안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하도 서울에 이렇게 문제들이 많으니까 레슨방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5번 방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은 3번 가 있고 우리 아이는 7번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서로 거기서 기다리고 5번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선생은 3번 가고 얘는 7번에 가서 방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게 헷갈려서 자기들끼리 서로 찾고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나갔을 때, 내 자식이 나갔을 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부모가 마음을 거기에 아이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안 돼요. 우리 큰아들이 공부하러 가는데 아빠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혹 다른 데 가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은 아니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다시 공부하거나 또 공부할 때 요즘은 공부하는 게 이렇게 공부했으면 자기가 더 좋은 학교 갔을지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간호학과니까 뭐 해부나 뭐 이런 것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학년이니까 시작을 한대요.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도해라. 다 집 밖에 나가잖아요.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어제 뉴스 보니까 1.5m밖에 수심이 거기밖에 안 되는 데서 목이 부러졌어요. 부부가 수영을 하다 수영장에서 강습하다가 참. 그래서 목 밑으로는 살아있습니다. 눈도 껌뻑거리고 목 밑으로는 하반신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영혼이 몸에 갇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완전히 정상이 멀쩡합니다. 여러분 1.5m면 그냥 우리 허리 정도 아닐까요? 그죠? 허리 정도인데 거기서 물놀이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물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뭐 명예나 돈이나 뭐 자녀의 잘됨이나 출세나 그뿐만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발전과 성숙. 에 이르는 것까지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성숙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저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왜 저러는 거야? 그 말 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해 보세요. 물론 기도하면 어느 때는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대로 물러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애쓰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뿌듯해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구나.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할걸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내 자식 눈에 넣어도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거 기분 나빠하지만 실제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글쎄요. 그렇게 여기 자식 있는 분이 황 집사님밖에 없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민이 수혁이를 위해서 하루에 5시간은 기도하죠. 내 자식, 내 딸을 위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딸,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진실한 능력, 그래서 허물 없이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그 결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1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증인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도 아실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을 사랑하는다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식과 총명함,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과 총명함이 뛰어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허물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살 때나 교회에서 살 때나 허물 없이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산 결과 한마디로 9절에는 지식과 총명함을, 10절에는 분별함과 진실함을, 11절에서는 의의 열매를 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의의 열매는 성도의 삶의 열매겠죠. 신앙의 믿음 생활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총명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력 있고 진실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렇게 살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의 열매인데 의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의의 열매가 두 가지로 열매가 열리는데요. 그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된 존재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성화된 여러분들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의의 열매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의의 열매는 여러분 자신이 성화된 존재로 우뚝 딱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 서인다 이겁니다. 제가 꽃사라 강남에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가면 목사님이시죠? 대부분 그래요. 네, 저한테 딱 목사님이시죠? 그런 얘기 묻습니다. 그런 표정들이 그럼 사기꾼이 이렇게 묻겠냐고 하는 표정 같은데 저 목사님이시죠? 딱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 번도 저보고 집사님이세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딜 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식과 총명함으로 분별력 있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면 의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의의 열매는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성화된 존재로 서고 그 두 번째는 성화된 존재로서의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 그 신앙의 결과로 선한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서는 성도답게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있죠. 물론 우리 인격이 성화되고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생 살면 좋겠지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렵습니다. 우리 세상이 다 예수 믿어요. 다 신자들이에요. 그럼 예수 믿기 쉽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의 과장이나 부장이나 사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거래해야 할 거래처들은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성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 그걸 끼치면서 세상 일도 동시에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니야. 어렵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죠. 열심히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노력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괜찮은 사람, 덕이 있고 성격 좋고 착한 사람까지 될 수는 있죠. 예. 여러분들이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고 인사 잘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 반갑다고 악수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선한 좋은 말들 해주시면 사람들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덕이 좀 있는 사람이다. 성격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도덕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칭찬 듣는 사람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식과 이런 총명을 주셨고 이런 분별력과 이런 것을 감당할 진실함으로 감당할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성화된 자로서 아울러서 내가 변화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님 주여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그러면 20분 금방 시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 그렇게 아직 어린 아이들, 딸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자라도록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간 금방 가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세상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진짜? 진짜?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날 위해서? 네.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향해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할머니들 보시면 그 카카오톡 이렇게 거기에 뭡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앞에 프로필 뜨는 거 보면 손자들, 자기 이쁜 아들, 딸들 학교 가서 유치원 가서 재롱하는 거 그거 막 보이잖아요. 그거 왜 보이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총명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멋진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이거부터 더 멋있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올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할머니가 손자들이 안 사랑하는데 그 핸드폰 배경화면에 그 사진을 올리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아니 거짓이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거짓입니다. 한 번 다시 보세요. 옆에 계신 분. 권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대답 못하죠 이제. 근데 기도를 안 했거든.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장 큰 특권,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특권은, 손자들이 왔을 때, 명절날, 설날,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설날이 다가왔을 때,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막 세뱃돈을 좀 넉넉히 주고 싶은데, 넉넉히 못 준다고요. 그러면, 어떡하니,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우리 이쁜 아들, 우리 성민이 돈도 못 주고 너무 미안하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얘기고, 우리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성민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너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시간은 다시 안 돌아가. 네 시간은 지금 안 가지. 시간이 너무 안 간대, 우리 성민이는. 일주일이 이렇게 긴 줄 몰랐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내가 이번 주 할머니한테 와서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물어보라고 그랬어. 할머니의 시간이 지금 그냥 날아갈 정도가 아니고 화살보다 더 빨라요. 할머니의 1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아니? 그 시간을 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부모도 그걸 아주 당당하고 큰 은혜인 것처럼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것을 받는 자녀들도 돈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라고 하지 않고 그 손자 손녀도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 감사, 아빠, 할머니, 엄마, 고모, 작은 아빠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들은 또 하나님이 또 책임지시며 또 가십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고 수능 시험에 대문 앞에 가가지고 교문 앞에 가서 떡 엿붙이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옥황상제 부르고 알라 부르고 성모 마리아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부처 부르고 뭡니까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지도 않은 것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하는 사랑의 기도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매우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들은, 믿음의 어머니들은, 믿음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침에 엄마 갔다 올게요. 출근하고 올게요. 학교 갔다 올게요. 안 돌아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년에 무연고자 없어졌어요. 집에도 안 오고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8만 명이 넘습니다. 8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내 아이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일 없다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기적에 가까워요. 운전하는 거 보세요. 그 한문철 TV인가 그분 그 보여주시는 영상 보세요. 나는 신호 잘 지켰습니다. 안전띠도 하고 자식들하고 안전띠 하고 아이들은 뒤에서 안전띠 카시트까지 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신호 위반 덤프가 와가지고 넘어져서 그 돌이 그냥 차 위에 다 덮어서 일가족이 다 죽어요. 죽으려고 지금 운전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더 나아가서 뭘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라면 하나님 만나주셔서 믿음 주시고 믿음 있는 자녀라면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때 나는 알지 모르나 어느 때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느닷없이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권사님인데 자기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교회 가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데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갑자기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불이 나고 그 밤에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 하나 본다고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막 지나다니다가 여기 주변에 절도 많은데 여기 군자도 가면은 갓 신내림 받은 갓 신내림 받은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천주교 사제 서품을 받은 분이 있어요. 천주교 사제 서품 아는 분이 사제 서품을 받아서 갔어요. 사제 서품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천주교는. 근데 막 사제 서품을 받은 사람들 줄에 사람이 수없이 서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원로가 다 되셔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천주교 신부 사제들에는 안 서 있고 이제 막 사제 서품을 받은 사람, 목사 안수식이죠. 그날에는 너나 할 거 없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앞에 줄이 싹 서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가 그 신부가 신부 사역하면서 가장 신발이 좋을 때래. 막 안수를 받아갖고 정말입니다. 예배 끝나면 그 안수식 끝나고 나면 기도식이 있는데 그때 그 줄에 쫙 서 있어요. 웬일이야. 사람이 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절을 아무리 다녀도 불국사 경주 가서 수학여행 갔다 와도 느닷없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나 오늘부터 절 가야 되겠다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렇게 기도한 결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성숙이 결국 누구의 영광과 찬송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것뿐이었는데 그렇게 믿음의 성숙으로 살게 되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그러니 얼마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금이 뭐 필요 있고 보석이 뭐 귀한 것이겠어요. 우리에게나 귀한 거죠. 우리에게나 금이나 보석이 막 귀한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금이나 보석이나 땅에 있는 돌이나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보물처럼 보시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그렇게 보세요?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값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그 생명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귀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숙과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계속 성장해가고 가야 됩니다. 이 작업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들이 막 날마다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죠. 교회 와도 막 세상에 오만 짐을 다 짓고 세상에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냥 우뚝 서 있는 그런 참된 신자들, 이런 성도들이 가득해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